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사수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치되 그 바치는 것이 취하며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발을 낭갈까 두려워하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으로 우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입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너뜨리는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돼요. 왜? 가나안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큰 인물이 돼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큰 인물 될 수 없어요. 큰 인물이 되지 않으면 늘 불평, 원망, 거의 그런 우리.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근데 지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건가? 어떻게? 저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이유. 그럼 오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이유를 알아야 방법을 알아요. 이유와 방법 꼭 기억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이유. 여리고를 무너뜨릴 이유. 우리는 지난주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뭘 알아라? 이유를 알아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려면 잘 보세요. 우리는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역사.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것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복음받은 자로 세상을 살려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 왜? 당시에 뭘로 돼 있어요? 노마에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는. 세상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왜 세상을 살려야 되는지 잘 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복음으로 뭐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 안 되니까 본인도 상처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치유가 안 되니까 본인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된 사람이에요. 어제 두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 하는데 장로님들이 6가지 세미나 중에서 아마 이런 세미나도 있구나. 이건 무슨 세미나? 인간관계 세미나예요. 이제는 장로님들이 되면 수준이 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해. 인간관계가.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문제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상대방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 내 문제를 모르면 상대방의 문제를 몰라.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어제 이걸 몇 시간 동안 어제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갔느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좀 한번 했으면 한 생각이 들어요. 해서 사람이 내 아이 메시지와 유 메시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듣고 경청할 수 있어야 돼.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근데 내 말만 내 말만 그냥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 상대방이 문제가 뭘 하고 뭘 이야기하는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거예요. 또 가나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회복해야 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꼭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살아온 배경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뭘 깨닫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배경이요. 여러분 삶의 배경, 인생 배경.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게 배경이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내 삶의 배경에서. 그게 비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있냐 없냐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비전이 있다면 기도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배경이라고 그랬죠. 배경 가지고 뭐로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뭘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여기 비전이 보여 나와. 이게 우리의 배경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뭐가 되겠어요? 삶이요. 내 삶 속에서 이게 삶의 배경이야.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배경이야. 이 배경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아,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이게 보여, 비전이. 이게 비전이 보이면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안 보이면 기도 응답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달을 때 기도 응답이 지속이 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또 나의 소원, 즉 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마주쳐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놀라운 일이 여기에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야. 우리는 전도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야. 전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 왜? 뭐가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한이 발견된 사람. 기도해라 말아라가 아니야. 전도해라 말아라가 아니야. 기도는 할 수밖에 없고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 계획이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된 비전이야. 그렇게 되면 될 수밖에 없지. 살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숨기고 있어요. 이것이 되어지면 현장을 보는 눈이 보여. 이게 되어져야 현장 보는 눈이 보이고 사람 보는 눈이 보여.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게 보여.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전도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이게 보여야 뭐가 찾는다? 전도 제자를 찾는 거예요. 꼭 보세요. 전도 제자가 찾아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기도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몰랐던 시대는 나에게도 여리고가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여리고가 있구나. 내가 무너져야 될 게 어떤 건가. 자신의 여리고가 발견되면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뭐가 되고 기도응답이 되고 기도응답이 돼야 전도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거야. 내가 되고 세우는 거야. 기도응답이 안 되면 전도 제자가 세워지지 않죠. 발견도 안 봐. 안목이 안 열려. 눈이 열려야 돼. 근데 눈이 열린다라는 건 내 삶의 배경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보일 때, 야,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묶여 있구나. 저게 저 사람들의 배경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생각의 여유도 없어. 쫓겨 사는 거야. 쫓겨서. 그러니까 쫓겨 살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날카롭고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날카롭고 예리해 있으니까. 그럼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는 배경이 묶여. 이 배경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계획이 발견돼야 비전이 보인다. 그때 비전이 보이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와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여리고는 어떤 것일까? 무너져야 될 것이 꼭.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때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중대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정치, 경제, 문화제도 해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건 아니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 소위 말하면 나에게 있는 여리고.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개입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거. 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 있잖아. 응답이 안 오게 된 거. 그 속에서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감기 고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축복이 일어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 이걸 진짜 깨달으면 인생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 이 축복을 알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은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땅에 가는데 그게 여리고가 가로막혀 있잖아.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가로막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져야지. 그래야 가나안 땅 가잖아. 그러니까 이 가로막혀 있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 내 영적 문제란 말이야. 영적 문제. 이게 발견되면 내 이 배경, 삶의 배경,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발견되면 그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전이 보이고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만 되는 게 아니라 전도 제자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첫성이 관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의 흑암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들이 살아오는 동안 장벽이 많았어요. 이들에게. 그것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지금의 지식이 많은 세상이지만 장벽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비전과 기도응답과 제자를 세우는데 가로막힌 것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뭘 준비했을까? 이스라엘의 준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준비. 뭘 준비했을까, 이스라엘의 준비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믿음부터. 그 믿음부터 가져야 되는데 6장 1, 2절 잘 보세요. 6장 1, 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붙였다라는 뭐가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6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뭐 했다? 주셨느니라. 주셨다라는 믿음. 16절.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부터 가져라. 그래서 1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여리고는 출입하는 자 없다. 하나님이 여리고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였다. 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는데 다 끝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게. 그래서 기독인들이 깨달아야 될 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은 안 바꾸는데 하나님 다 준비됐다고. 염려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돼?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 참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니 생각을 바꾸는데 돈 들어요. 힘이 들어? 우리 장 형제님 생각 바꾸는데 돈이 들어? 힘이 들어? 돈 들어? 힘이 들어?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어. 근데 그 생각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어? 꼬부줄처럼 당겨놓으면 또 그 자리 가. 생각은. 은혜 받을 때는 아멘, 그래, 맞아. 그리고 또 돌아가. 생각을 뭘로 바꾸라? 믿음으로. 내 생각은 내가 안 바뀌어. 그러나 믿음으로 바뀌어. 무슨 믿음으로? 말씀 붙잡은 믿음으로. 주언론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잖아. 다 붙였다. 하나님. 다 줬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은 이미 결박됐어요.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복음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멸망시킬 흑암을 무너뜨렸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끝났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다 끝났다.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 바꾸는 후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잘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 능력을.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6장 3절 읽어봐요.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그래.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에. 7절 봐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진할지니라. 행진할지라. 성 앞에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 때 돌게 하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자녀 또 11절도 했어. 13절. 일곱 제사장은 이손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행하라. 또 14절. 그제 이 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뭐 하라? 기도하면서 행하면 하나님의 뭘 체험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은 흑암의 성이에요. 무너뜨려야 돼. 성경에 하는 말은 다 하지만 병 고치고 행복하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리고는 무너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단의 세력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언약 따라가고
언약 잡고 따라가면 돼. 뭐 하고? 기도하고 언약 따라가라. 약속 따라가라.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잘 봐요. 여리고 성이 그렇게 되면 뭐 하리라? 여리고 성이 함락된다. 함락된다. 성은 함락되게 돼 있어요. 여리고 성. 그러면 6장 15절 보세요. 뭐 하나?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지날 뿐이었다. 아멘. 뭐 하라? 7번 돌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집중해라. 그날은 7번 돌아잖아. 집중해라. 그리고 그날은 뭐 어떤 날이다? 특별한 날이야. 7번 돌아야 되니까 그날은. 다른 날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면 돼.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야? 에? 그게 주일날이요. 주일날이요. 이 일의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때 뭐냐?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이 뭐냐? 평생 응답받는 날이야. 평생 응답, 평생의 응답을 받아요. 왜? 이 날은 7일이기 때문에. 6장 15절. 온전히 돌아라 7번을. 근데 제7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는데 그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 성을 도는데 어떻게 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돌아야 돼. 뭐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해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 이러다가 성이 무너질까? 어? 일한다고 돼? 뭐가 먼저 나와? 말이 먼저 나오지, 말이. 그래서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봐요. 16절. 첫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뭐 하고? 16절에 메시지를 전한 날을 메시지. 전달하고 외쳐라. 16절에 외쳐라. 근데 사람들은 세상 방법은 뭐예요? 넘어져야지. 축구를 선수들이 축구에 공을 탁 넣었을 때 박수 치지. 넣기 전에 박수 쳐? 세상 방법은 어떻게 해? 결과를 보고 박수 치잖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 확신이 오고 감사가 오고 박수가 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날은 온전히 돌았잖아. 그리고 메시지가 뭐라고 그래? 외치라 그러잖아. 메시지 전달된 후에 외치라. 그때 외치니 성은 뭐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 이날은 바로 뭐냐?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될 때 반드시 언약 잡고 뭐가 되느냐? 여기에 누구를 찾아요? 제자. 누구요? 라합을 찾아요. 라합을 찾아요. 그날이에요. 2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누구에게? 정탐꾼 살려준 그 속에서 두 사람. 기생 라합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 그리고 기생 라합이 알고 그 정탐꾼을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잖아. 그리고 약속하잖아.
뭐라고? 증표를 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 그들을 빨리 구원해라. 구원해서 진 밖에 두는 거야. 진 밖에 두는 거야. 뭔가 좀 생각 안 들어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렸다고, 도왔다고. 그들 보존했잖아. 그럼 우리도 복음을 발견하면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해 여리고성이 망할 때, 세상이 망할 때, 불로 타서 망할 때 그 사람 건져내는 거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기생 라합 제자를 찾는데, 우리가 영적인 힘을 합쳤을 때 제자를 찾는 날, 그 날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철학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밤에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예요. 정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고 있는 성은 여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다. 기생 라합을 찾아내라. 제자 찾는 날 흑암의 성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찾는 일을 해야 돼. 누가 제자인지 모르잖아. 누가 숨겨놓은 제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합쳐져야 되느냐? 반드시 영적인 힘이 합쳐져야 돼. 영적인 힘이 합쳐지면 6장 20절에 보내요. 힘이 합쳐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 아멘. 기적이 나요. 그래서 합심이란 말, 그게 뭐예요? 마음을 합했다. 마음을. 그래서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 잘 봐요. 120명이. 그냥 마음을 합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진짜 성도들이 마음만 합치면요, 못할 일도 없어요.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음이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극복 다 해요. 나라도 이게 양분돼서 지금 그런데, 여당 야당 양분되는데 여당 야당 양분되고 보수 진보 양분될 게 아니라 진짜 큰 틀에서 보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국회의원들이거든. 뭐를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 국익을 위해서. 근데 저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뭐를 몰라. 이 배경도 배경. 이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잖아. 비전도 없잖아. 단지 자기네들이 돈 있고 종 두고 말 타서 거기까지 간 거지. 그래서 저들이 진짜 사명을 알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멋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앞으로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전기들이 많이 소모되는 시대라고. 그럼 뭐가 많으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돼. 생겨야 돼. 그럼 소형 원자로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공장들마다 자기 발전소들을 두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근데 해외 수출 우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큰 거 하나 하려면 적어도 2,000에서 3,000명 엘리트들이 들어가요. 해외에. 우리가 또 그것도 있잖아. 가서 저 주고 건설 계획을 보고 저 주고 건축해주고 오는 것도 있지만
또 가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를 운영해주고 세받고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들도 있잖아, 그렇지? 그들이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럼 채소 팔고 쌀 팔고 옷 세탁소에서 돈 버는 거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고급 애들은 이쪽으로 해서 세계를 보는 눈 장하게 해야죠. 그쪽으로 좀 해서 발전해서 나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원이 적잖아요. 인적 자원이지. 그래서 자원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이 그럴 때가 오겠죠. 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힘이 앞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16절에서 18절 보세요. 뭘 버리라? 동기와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동기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동기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동기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누구를 찾아라? 기생라합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면 동기와 욕심 진짜 짜는 거예요. 대개 시험 들은 이유는 동기와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들은 거거든요. 우리가 동기와 욕심 버려야 돼요. 믿음과 헌신으로 결단해야 돼요. 동기와 욕심이 버려지면 믿음으로 뭐가 나와요? 헌신에 뭐가 나와요? 결단이 나와요. 결단이. 그러니까 사람이 동기 때문에. 근데 동기가 참 동기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내 형제, 내 친척, 나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뭐예요?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는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크면 또 자기네들이 패가 또 나눠줘요, 이렇게. 뭐 때문에? 동기와 욕심 때문에. 그건 죽는 길이요, 사단에게. 동기와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동기와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그래. 나 아니면 안 돼. 요즘은 잘 봐요. 아니 자기 자신도 때로는 자기가 행하고 후회할 때가 있는데 다 나 같을 때가 있어요. 없지. 그렇죠? 부부가도 살다가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는데 다툰다고 다 헤어져? 네? 아니잖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자식 아니야? 아니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동기와 욕심 때문에 그래. 그래서 동기와 욕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해야 돼요. 동기와 욕심 버려야 돼요. 저 동기를 앞세우면 만족이 없어요. 동기를 앞세우면.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동기 때문에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동기가 안 채워지니까 욕심이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동기를 버려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축복하시는 이유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이유가 있잖아요. 예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유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끝나요. 그러려면 우리 한번 체험해야 돼, 그게. 기도도 체험하고, 제자도 찾아내야 되고, 흑암도 무너지고, 한번 전부 외치고, 그래야 돼. 그 흑암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의 경제가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힘이 합쳐지면. 그래서 교회는 이게 하나가 되면, 합치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합치니까 사람이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합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잘 봐요. 머리는 모잣집에 가고, 손은 장갑집에 가고, 발은 신발집에 가고, 몸은 어디로 가? 에? 못 움직이잖아. 머리는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가면 어떻게 해? 하나도 못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요즘에 식당에 나오는 무슨 국밥? 따로국밥. 따로국밥 맛있어요? 따로국밥은 한꺼번에 넣고 끓이지 않는 한 맛이 다 따로따로 돼. 그렇죠? 한꺼번에 나서 푹 익고 양념이 배야 그게 맛있어. 비빔밥도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넣는데 그것도 뜨뜻해, 뜨거워야 맛있어. 잘 섞여. 뜨겁지 않으면 섞이지 않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반찬을 넣고 밥을 넣고 뭐해? 뜨거운 불에 데피잖아. 뭐 하라고? 우러나고 하나 되라고. 우리 꼭 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야 돼요. 그리고 기생 라합을 찾아내고 가족들을 찾아내야 돼요. 힘을 합쳐서 동기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부분이 무너져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돼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여호수아와 누구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유사가 있어요. 유사. 여리고와 유사. 그런 유사라는 말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6장 13절 보세요. 무장한 자들 있죠. 무장한 자들은 6장 13절.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뒤에 떠나는 군인들은 무장한 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누구가 있었어요, 여기에? 라합과 그의 가족. 그렇죠? 가족이 있었죠. 그 가족은 6장 22절에서 27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그럼 겁내지 말고 집중기도 해요. 들어가요.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면 뭐가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셔요.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 나는 왜 안 될까? 그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안 무너져서 그래요. 여리고 빨리 무너지게 돼요.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서 무너져. 그리고 이제 명심할 것. 4번째 명심할 것.
명심할 것. 이 명심할 것도 되지만 항상 기억할 것. 기억할 것. 기억할 것. 뭘 명심해야 되냐? 잘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미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꺾였어요. 모든 힘과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로 꺾였어요. 묶인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묶여서. 여러분 개도 집 앞에 이렇게 딱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묶인 개는 그 줄 범위 안에서만 짖고 몸부림치죠. 그죠? 근데 겁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지. 줄이 약해가지고 약한 줄에 묶여가지고 그게 저기 하면 그래서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쇠사슬에 싹 묶여서 단단한 줄에. 그럼 아무리 몸부림쳐고 짖어도 자기 범위 안에서만 짖는다고. 그 범위 안에서. 겁낼 게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존재예요. 물러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겁낼 게 없어요. 그리고 3절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흑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중에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미 뭘 줬어요? 성읍은 주셨어요. 그죠? 지경이 된다고 그래서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겁먹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미 여리고 성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여리고는 여러분에게 붙였어. 그럼 이 땅은 여러분에게 붙였어.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제자 찾으라고. 붙였다고. 그러니까 겁먹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잘 보세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붙였고 하나님 주셨어요. 흑암이 꺾였어. 붙였어. 그럼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고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앙할 이유가 없다고. 가장 큰 죄는 죄가 될 수 있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게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힘이 다 줬다고 꺾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불평, 원망하고 불신앙한다고. 이게 가장 큰 죄야.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내가 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나에게 안 된다고 하나님마저도 못하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불신앙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내게 그릇이 좁은 거고 이렇게 컵이 닫혀 있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닫아놓고 못 받는 거지. 열어놔봐, 받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대로 그릇대로 채워진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이미 저기하고 그릇 조그만 거. 근데 줄 사람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웃집에 이렇게 가면 대다서 뭐래요? 뭐가 그릇 좀 갖고 와라 주기에 그러면 뭐해? 김장댁 하면 뭐해? 조그만 종고래기 가지가 요만한 거? 대접 가지가 큰 거 가지가. 큰 거 가져가면 주는 건 누구가 마음대로 줘? 주인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근데 내 그릇이 조그매가지고 요만큼 남아갖고 오면 되겠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지신 분인데 내 생각을 좁히면 되냐? 생각이 좁으면 어느 정도 좁으냐면 바늘 것보다 더 좁아. 중세시대에 바늘 것에 천사가 몇 명 왔느냐고 그것 갖고 싸웠다니까. 싸움이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깸이 안 되지, 깸이. 근데 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깸이 안 돼, 우리가. 깸이 안 돼. 왜?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 그냥 하나님 계시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인데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7번 온전히 돌고 하나님 유사들에게 전달하면 되지. 그래서 불평원망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불신앙이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없애야 돼요. 주인 허락도 없이 밥을 먹는 것은 큰 죄예요. 그러나 남의 집에 사과 따먹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앙이에요. 축복도 모르고 흑암의 세력에 빠져 있는 사람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9절서 12절 9절서 12절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 가요 지금?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 가면서 그렇게 원망을 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요? 하나님 은혜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은혜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아니요? 하나님 자녀된 은혜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신앙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두 번째 보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이. 광야에 와놓고 또 갈 수 없다고 그래. 홍해도 건너, 봐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 10가지 재앙에서 나와나왔잖아. 그죠? 홍해도 그 요단강 홍해도 건넜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못 간대. 거기까지 와놓고도 못 간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네. 그 10명은 간대 못 간대. 따라서 불신앙도 믿음이다. 믿음대로 되잖아요. 10명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만 가잖아. 간다고 하잖아. 들어갈 것이라고 하잖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불신앙도 믿으며, 그래서 우리 불신앙은 불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요. 꼭 기억해요. 아멘. 꼭 봐요. 이 12명 중에 2명이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또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여기에 들리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음성을 내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불신앙. 외치라 한 날 외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들리지 말라. 거리를 둬라. 왜? 불신앙하지 말라. 에이,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어?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어?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불신앙하지 말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해라. 잘 보세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으면 정말 구원받으면 회복이 돼야 돼. 주어진 성읍이고 메시지 들으면서 2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고 여러분 집안의 여리고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해도 소용없어. 여리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건 분장이고 포장이고 화장이야. 환장이야.
얼굴이 다 나타나는 걸? 그래. 분장, 포장, 화장하지 말자. 머리에 여리고 무너지자. 그래야 가나안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하세요. 기생 라합만 찾아요. 마지막에 힘을 합치세요. 힘을 합칠 때 합쳐야 돼. 제자 찾을 때 찾아야 돼.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 찾아야 될 때 찾지 아니하고 힘을 합칠 때 힘 빼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동기인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동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니까 자기의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단 주의할 것은 불신앙을 버리면 돼요. 성읍은 주어졌고 결박됐습니다. 꼭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한번 잡을게요. 네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참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요셉을 통해서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비전을 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는 세계복음화가 비전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두 번째, 안 먹어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은 세상 보는 눈을 보고 세상의 눈을 떠야 돼요.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의 아는 눈이 떠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망에 묶여있는 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눈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모세를 통해서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는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봐야 돼. 사무엘을 통해서 보는데 복음을 정말 받았다면 기도하면 돼요. 오래된 중직자, 신앙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거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돼? 도전해야 돼. 누구를 통해서 도전을 봐야 되느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전쟁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 골리앗. 너는 내가 여태까지 우리 아버님이 주었던 짐승을 지키는데 해치러 왔던 짐승이 하나 불과하다. 이게 얼마나 확신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얼마나 그가 실질적인 양무리를 치는 가운데 그 시편 78편에 70절이잖아요. 성실과 공교함으로 기르셨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성실과 공교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한단 말이야. 그게 들린 거요. 그러니까 의분이 난 거요. 의분이. 그러니까 너 하나님 모독해? 자식이 까불고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거야. 너 그렇게도 몰라? 너 키만 멀쩡하고 허우대같이 컸지. 그것도 몰라? 기도하며 몰며 한 거요. 그거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자 찾아야 돼. 제자. 누구를 통해서? 제자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되네? 엘리사. 구약시대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러잖아.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구약의 엘리사는 제자 운동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전도. 전도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봐야 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시대적인 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현장 살릴 전도자. 여러분은 렘넌트는 후대 살릴 전도자.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획 말씀 받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자. 그리고 7번째. 그리스도는 뭐하다? 완전한 답이다. 완전한 답이다.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길이 있어요. 완전한 답이니까. 주 안에서 감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위급한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꼭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이거.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 아멘. 요 10월달, 11월 다가오는 11월 한 달 요 기도 요거 가지고 꼭 기도하고 포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